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내 뜻과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승리일까요? 내가 뜻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CCM 찬양 사역자 강명식의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에서는 승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또 우리를 가지로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가지 자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서진 부분들, 또 나의 계획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의 민족과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행복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실은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겉은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앞에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야. 저마다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노력,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파도가 치면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당장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나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들이 응답되게 되나요?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진 인생의 풍파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풍파 앞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원치 않는 불치병으로 또 암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병원에서는 치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치유받고 고침받아 간증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주기도문을 계속 썼어요. 매일 수천 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이 내 앞을 찾아올 때,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질병으로 고침받기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재채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또한 삶의 문제로 인해 또 근심과 걱정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주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들려지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여 맞아지게 되고 또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가죽으로 덮여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 나사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이미 수일이 지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무덤 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무덤가에서 나사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자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벗삼아 살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행복을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내 삶은 마른 뼈와 같이 삐쩍 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럴 때 옆집에 사는 분의 전도로, 또 친척의 권고로, 또 친구의 권면으로 우리가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찬양도 어색하고 기도도 어색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자체가 싫지는 않아요.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 혀가 갑자기 움직이기 하면서 방언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먼저 교회 가게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신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가고 싶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에 임하자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그 마음이 담대합니다. 둘째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제는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젠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그 바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더욱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국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겪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엄마, 아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그 자녀들을 안아주고 싶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문제의 수렁에서
건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흠이 없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엎드려지기를 반복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악 가운데 엎드려져 넘어지게 될 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라, 평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 그분을 붙잡으라,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을 우리로 하여금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통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결심하고 마음먹었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또 변해버린 지금 다시금 우리의 삶의 계획을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골방기도회와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로 또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깊은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이번 골방 기도회를 통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이 우리되는 지금 우리는 삶과 가정과 또 직장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비전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크게 키우는 핵심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런 우리 성산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를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샘을 얻고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먼저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를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긴 이른 날 위에 성령 안구하사
영광에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 믿음으로 기쁨의 길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시네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름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시네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름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제2차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골방에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